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8절에서 22절 선봉에 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됐지. 수요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이라면 아마 신앙의 연수가 절대 적지 않을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를 사모함으로, 또 최선을 다해 교회 봉사도 하고 기도도 꾸준히 하고, 또 이렇게 평일 오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종으로 사셨을 겁니다. 다들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간증 보따리를 하나쯤은 두둑히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충분히 섬길 만큼 섬겼고 싸울 만큼 충분히 싸웠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 이 요단 동쪽 땅을 점령하여서 땅을 얻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그때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란 이제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 요단 동쪽 지역에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 왕, 이 두 왕을 물리치고 요단 동쪽 땅을 정복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진처럼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오른편 쪽 땅을 점령을 했죠. 그렇다면 이 땅을 얻은 이 두 개의 반 지파, 우리와 같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우린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됐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 동편을 점령한 이 두 개의 반 지파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안주하지 말고 선봉에 서라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말고 선봉에 서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연희야, 안주하지 말고 선봉에 서라.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님들, 안주하지 마시고 선봉에 서는 신앙을 갖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선봉에 선다는 것은 무엇일까? 선봉에 서라. 그것은 단순히 앞장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안주하지 않고 선봉에 서는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봉에 서는 믿음, 첫 번째, 그것은 바로 공동체와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믿음. 오늘 본문 신명기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아멘. 신명기 3장 18절 읽었던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앞서 말했던 이 두 개의 반 지파는요, 이미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땅을 이미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그런 그들에게 안주하지 말고 비록 땅을 얻었다 할지라도 너희는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형제들을 위하여 선봉이 되어
요단강을 함께 건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하라는 것이죠. 19절을 보면 여자와 가축은 아까 얻은 요단 동편 그 땅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성인 남성들, 그 남자들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형제들과 함께 계속해서 싸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그저 형제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싸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일까? 왜 이미 땅을 싸워서 얻은 그 두 개의 반 지파는 형제들과 함께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들의 기업은요, 내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은 공동체 안에서만 완성되는 것입니다. 각 지파의 개별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 하나 된 싸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이처럼 공동체의 승리를 통해 완성됩니다. 나만 승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아멘. 앞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던 이 두 개의 반 지파는 다른 형제들이 땅을 차지한 이후에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선봉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앞장선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 선봉에 서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에는 나 정도면 선봉에 설만하지, 내가 아니면 선봉에 설 사람이 없지 라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내가 앞장서서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교회를 변화시켜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대단한 것을 해준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대단한 것을 해준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 또 잠언 18장 12절 이 두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16장의 말씀은 우리 자매님들이, 18장의 말씀은 우리 형제님들이 함께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16장부터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언 18장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은 교만한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죄로 타락한 인간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모두 머리가 되고 싶지 꼬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설령 머리를 내어준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머리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 교만의 선봉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봉에 서야 합니다. 단순히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리더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공동체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겸손함이 우리 연희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그 황금 들녘의 벼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도
겸손함이 무르익어가는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도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와 함께하며 공동체의 책임을 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봉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는 훈수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같이 무장하여서 요단을 같이 건널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서로 총을 겨누고 칼을 겨누는 그러한 분열과 분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 되어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함께 계속 싸워 나가야 합니다. 훈수질은 멀리서 외치는 지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가서 싸우라고, 헌신하고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책임을 함께 지며 선봉에 서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봉에 서는 믿음, 그것은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울까? 신명기 1장에는 이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의 거인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온 이후에 더 두려움에 떱니다. 우리가 이방 민족의 밥이 될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선봉에 서고 싶겠습니까? 선봉에 선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맡고 싶지 않은 자리일 겁니다. 한 자리 차지해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선봉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거인들과 싸울 때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워야 하는 것이 선봉의 자리입니다. 두려움의 자리죠. 두려움.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구역장, 팀장, 부장, 부감, 선봉의 자리들이 많습니다. 섬김의 자리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솔직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두렵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 말 안 듣는 멤버들, 연락도 되지 않은 그 멤버들, 내가 과연 잘 챙길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봉에 서고 싶지 않죠. 이런 자리라면, 이런 선봉의 자리라면 우리는 끝까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처럼 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을까요? 누가 선봉의 자리에 서고 싶을까요? 그때 모세는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여호수아야, 수아야,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는 두 눈으로 보았다.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의 패배를 너는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의 승리를 너는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가는 그 모든 나라에서 이와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마라.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선봉에 서서 두려움을 마주하며
두려움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그 믿음의 경험.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라는 그 믿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두 개의 반 지파에게 땅을 먼저 주셨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여전히 항상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의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불심하고 의심하는 우리들을 향해 끊임없이 설득하세요.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혼을 물리친 것을 봐라. 내가 너희와 싸우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 말아라. 이것이 선봉의 자리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제는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요단강은 무엇인가? 나의 요단강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넘기가 두려운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건강, 가정의 문제, 신앙의 회의감, 무기력감, 취업, 결혼, 여러 가지 두려움들과 문제가 있을 겁니다. 선봉의 자리에 서지 못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죠. 아마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시오라는 영화의 제목을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라면 조금 이것을 각색하여서 성도여 그 강을 건너가시오. 성도여 그 강을 건너가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의 요단강을 건너서 선봉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선봉의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선봉의 자리로 나아가는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선봉에 서는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영원한 기업을 향한 믿음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향한 믿음. 이 세상은 안정된 직장,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로움, 자녀들의 성공,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투기를 하며 땅과 영역을 기업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기업은 언젠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땅의 것들을 궁극적으로 기업을 삼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우리의 궁극적 기업으로 결코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 땅도 가나안 땅도 결국 이스라엘이 잃어버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신약에서 기업은 이제 단순한 땅이나 재산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 기업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싸워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인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영원한 상속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기업은 이 세상 아무도 빼앗을 수 없을 뿐더러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성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안주하지 않고 다시 선봉에 서야 하는가? 왜 피하고 싶은 싸움터로 돌아가야 하는가? 왜 사랑하고 싶지 않은 나의 형제 이웃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업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기업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유업을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으로 우리는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마땅한 반응으로 우리는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안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선봉에 서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시온과 옥을 멸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멸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봉에 서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선봉에 서셨기에 우리도 그 선봉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까지 계속해서 중보자로서 그분은 선봉에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님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영원한 기업을 붙들고 선봉에 서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싸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끝은 죽음이라는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상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주를 위해 달려오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셨을 겁니다. 교회를 위해 나의 젊음을 쏟아붓고 재정과 시간을 온전히 들였을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는 말을 어쩌면 할 자격이 충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의와 자랑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교만의 선봉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땅의 것들로 기업을 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앞서 선봉에 서는 믿음 세 가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믿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영원한 기업을 향한 믿음. 선봉에 서는 자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섬기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에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야 합니다. 편안한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마주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선봉에 서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를 때에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다시 선봉의 자리에 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에서 이 믿음의 선봉에 섰던 두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점령해 나아가고 분배받을 때 이 갈렙이란 인물은 나이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여전히 싸움터로 나아가 선봉에 섰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이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능히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유일한 두 인물이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빠질 때, 모두가 선봉에 서고 싶지 않을 때, 이 두 인물은 하나님 앞에 선봉의 자리에 서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인물과 동편 땅을 차지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처럼 교회 공동체를 위해 또한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 연약한 다음 세대를 위해 선봉에 서 주십시오. 섬기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보장하신 영원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님들, 선봉의 자리에 서십시오. 선봉의 자리에 서십시오.